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방편들은 믿음과 회개였는데,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부른다 하였습니다. 자, 믿음과 회개, 즉 회심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며, 또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처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평생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또한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계속해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이 작은 회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중생은 이 처음에 단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한, 그리고 성화되기 위한 회심은 반복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소유리 문답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자,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은 외적인 수단, 그리고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외적인 수단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을 가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들이 일반적인 수단이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편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방편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들은 곧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 이 외적인 방편들을 항상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소유리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유리 문답은 88문부터 90문까지입니다. 자, 소유리 문답 88문부터 90문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8문부터 90문까지. 자, 먼저 88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자, 89문입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90문 하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 아멘. 자, 외적인 은혜 방편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 전제라는 것은 이 모든 외적 방편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사용될 때에만 구원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 수단 자체에, 외적 방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성례들을 더해서 7성례를 만들어 놓았고 그 7가지 성례들을 사용하는 것이 곧바로 구원의 은택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 즉 로마 천주교 교회에 속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사용할 때에 그들에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면 외적인 방편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의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말씀의 지식 때문에 교만해질 것이고 성례 역시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의 기도 역시 그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되거나 혹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기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외적인 방편들 역시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그 방편들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잘 보존된 방편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부지런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외적인 형식을 소홀히 하면서 오직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만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종교개혁 시대에 이 제스레퍼라고 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천주교에 대한 극심한 반감 때문에 아예 외적인 수단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또 다른 극단에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은혜와 은혜의 수단과 외적인 교회를 다 무시해버리고 직통 계시에 의존하는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은사주의의 체험적인 신앙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환상과 꿈과 직통 계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에 있어서도 방언기도나 관상기도 같은 이 잘못된 기도의 방법이 많이 있는데, 자, 그 역시 이런 신비주의에 오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극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와 외적인 방편 두 가지 모두를 다 중시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올바른 방편을 귀중하게 여기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소유리 문답이 이 외적인 세 가지 방편들 중에서 말씀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이 세 가지 방편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불리곤 합니다. 자,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또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평생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유리 문답 89문은 이 말씀이 가져오는 구원의 효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9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에 따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인을 회심시키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죄인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성경을 펴서 읽게 하시든지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설교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실지라도 오직 말씀을 듣게 하심을 통해서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죄인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죄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진리에 따라서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알게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서 말씀의 무게를 덜어내고 그 대신 다른 요소들을 더 많이 중시하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 교회에서는 이 찬양의 비중이 정말 커지고 있는데 아예 지금은 이 찬양만 길게 하고 말씀은 아주 짧게 전하고 끝내는 그러한 예배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죠. 그 외에도 현대 교회에서는 불신자들을 교회에 끌어다가 앉히기 위해서, 끌어다가 모으기 위해서 온갖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또 연예인들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을 외부 강사로 초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단 사람들을 교회로 몰고 오고 그런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러한 비성경적이거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가 생명의 진리인 말씀 사역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짜내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의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지혜로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아무 효과가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배경과 신분과 지위 고하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회심자의 수가 극히 미미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이 구원의 방편, 이 거룩한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죄인들이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방편이 되어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죄를 죽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성화의 은혜, 성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은 것을 사용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서 말씀의 선포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방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설교자에게
인간적인 흠결이나 연약함이 많을 때에 다수의 교인들은 그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게 되고 은혜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말씀 사역자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설교의 자격을 박탈당할 만한 흠결이 있다면 마땅히 그런 경우에는 사역을 중단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과 또 사람들을 섭섭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 등등의 흠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불과한 한 인간을 선포의 도구로 세우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자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반드시 눈에 띄는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목회자의 흠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말씀을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 받는 사람은 목회자의 온갖 흠결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훤히 보고 계십니다. 만일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계속해서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가 더욱더 막히게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해 버리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룩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검에 대해서 소리문답의 90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90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 이 소리문답의 90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를 힘써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결코 어떤 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으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발적이고 기쁘게 그리고 열심히 은혜를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상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특히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일 전날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피곤하지 않은 몸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또한 육적인 건강 역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의 상태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일을 바라보면서 한 주를 보내야 하고 특별히 주일 전날인 토요일에는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없이 영혼의 준비가 없이 세상의 일에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서 또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에 나온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마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목회자를 부르시고 그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설교자 자신이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성도들 역시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자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시라고 하여라. 자, 이 말씀 이외에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 사역자 자신에게도 무척 절실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응답이라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은혜가 없는 자에게 설교 말씀은 항상 남의 이야기로 들릴 것이며 혹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들릴지라도 불쾌감을 가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설교의 말씀은 가슴을 치게 하고 가슴을 찢게 만드는 회개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또한 동시에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한 친히 말씀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회개와 성화의 예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합심하여서 이 교회의 강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의 강단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며 문 영혼들이 이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리문답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과 같이 선포된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미워하며 자기 안에서 철저히 죄를 죽이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기를 열망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성령의 검 이외에도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이루고 있는 이 병기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다른 모든 요소들은 다 방어, 우리를 뭔가 보호하기 위한 병기들로 나와 있는데 오직 말씀만큼은 성령의 검, 즉 공격을 위한 병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파괴하는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성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영혼들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또한 말씀은 아주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돌같이 굳어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게 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된 의도와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철학과 사상, 물질과 무력으로 불가능한 이 일을, 영혼의 구원을,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참으로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계속해서 말씀 대신에 온갖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뭔가를 배우려 할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그들의 시대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종교개혁의 때와 청교도들의 시대, 또한 대부흥의 시대에 교회들의 사역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으며 또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바 말씀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죠. 특히 우리 선조들의 강단 사역에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었고 수많은 참된 회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은 당시의 사역자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사역자들이 지금의 사역자들과 달랐던 점은 그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성령께 의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간절한 기도로서 성령님께 매달렸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사람 그 자체였으며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경건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당시의 말씀 사역자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의 성도들 역시 지금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열심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으며 또한 실천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은 믿음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대해야 하며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으며 믿음과 사랑이 없이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악되고 태만한 자세를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일시적으로 침체에 의해서 죄에 빠진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간구하심으로 다시금 말씀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선포되었던 이 말씀과 같이 항상 말씀에 붙잡힌 말씀의 사람이 다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름담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서 저희가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받으며 또 이 말씀을 잘 활용할 때에 참으로 이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며 또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옛 선조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말씀의 능력으로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